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자비, 헤세드, 여호와의 긍휼, 라함, 이 헤세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헤세드. 신약의 아가페와 버금가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비, 인자, 사랑, 그리고 긍휼은 라함.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9월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예레미야애가 4장 5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이 헛된 도움, 헛된 도움. 우리 4장 17절 말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멘. 헛되이 도움을 바란다. 도움을 기대하고 손을 뻗었으나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 눈이 상했다.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요즘 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국가 간에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환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가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3,500불을 선납하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달러 보유액이 4,500불이라고 그러는데 3,500불 주고 국가 파산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친중 친북입니다.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한다.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알렙, 베드, 기물, 그래서 마지막 타우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히브리 이 자음을 첫 문자로 해서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시를 답관체 또는 아합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시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1장부터 4장까지 이게 다 히브리 특별한 문자 알렙부터 타우까지 22문자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히브리 문학의 표현 방법입니다. 왜 헛되이 도움을 바라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면 예레미야 3장 23절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즉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남유다 왕국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나가자.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듣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애굽을 붙잡으면 되지. 애굽이 강한 나라잖아. 중국이 우리를 돕고 북한이 우리를 도와. 북한은 핵무기도 있어. 이런 지경입니다. 우리가 신학자 발트에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고 하는 그 외침을 기억하면서 과연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손을 펴야 되겠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3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도와주겠다고 나섰던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강한 것, 강한 나라 이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제해버리신다.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제해버리실 것이다. 아무리 도움의 손을 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이렇게 밀어버리면 모두 제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46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방백들,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권세자들 의지하지 말라.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시편 56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 특별히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을 병에 붙잡혔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시달릴 때, 내가 실패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그때 나를 이끌어 주신 말씀,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내가 어려울고 힘들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특별한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이 1189장입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고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찬송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9월 첫날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4편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어떤 제사? 의의 제사. 의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한 생활, 진실한 믿음, 신령한 예배로 무장된 삶을 말합니다. 그게 의의 제사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한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연장이 돼서 거룩한 생활, 진실한 믿음, 신령한 예배로 이어져 갈 때 이런 삶이 지속되지 못하면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에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질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로 급성장하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망조의 길로 가고 있느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가겠느냐? 그래서 오늘 기도는 이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으로 함께 마감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